존 루키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90이 넘었는데 은퇴한 다음에도 현역 때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심차게 했습니다. 너무나 활력 있게 건강하게 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 연세에 활력 있게 힘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활력 있게 건강하게 일을 감당하는 비결은 바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했어,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름대로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주를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활력과 힘과 건강을 주시더라. 주를 찬송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주님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주를 찬송하니까 나의 삶의 힘에 건강을 주시고, 주를 찬송하니까 내 영을 맑게 해주시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를 찬송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를 찬송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를 찬송하면 주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하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우리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도 찬송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과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란 말이 두 절 가운데 4번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4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란 말은 손을, 원어적 의미는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왜 하필이면 나만 찬양하면 되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또 모든 그런 나라와 민족을 통틀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피조물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로 찬송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나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랬어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인류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주를 찬송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들이,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이 정말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냐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가정에서 내가 찬송을 얼마나 부르고 있느냐, 정말 우리 가정에 찬송이 있느냐, 일주일 내에 찬송 한번 부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찬양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먼저 한 가지는 10절 말씀에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자, 10절 말씀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문빗장을 견고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의 문빗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문빗장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집안에 보면 문빗장 있지 않습니까? 대문, 이것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부서진 거예요. 자, 대문이 부서지면, 문빗장이 부서지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는 질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환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가정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가정들이 바로 이 문빗장이 무너지고, 이 문빗장이 고장나고, 문빗장이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문빗장이 고장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가정의 위기 시대,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갈등, 고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런 갈등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적 차이 때문에 어떤 가정은 외도 때문에, 어떤 가정은 경적 이유로 막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빗장을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문빗장을.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13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는 축복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어요. 이런 부모 외에 누가 내 자식에게 축복을 주겠어요? 없다고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복을 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유행,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복 주신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죄악의 물길이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의 평안이었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경내, 내 삶의 지경이죠. 가정의 지경이죠. 평안하게 하시고, 이 말씀 뭐예요? 내 경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그 이유가 하나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정말 평안합니까?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한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안전, 그리고 또 잘 있는,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단어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여러분 안전합니까? 든든합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가는 우리 현대 이 가정들이 정말 평화가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가 그럴 때 점점 평안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없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을 여러분 다 보았을 겁니다. 한 부분이지만은 아버지, 엄마, 또 고등학생 딸 다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생 아들만 남겨두고 말이죠. 왜 그래요? 왜?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든 물질의 관계든 그 무엇이든 간에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가정 이렇게 사느니 저렇게 하니. 그래서 이런 존속 살해 이런 문제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요,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찬송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고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을까? 주를 찬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를 찬송할 수 있을까? 은혜가 임하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갈망하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볼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가 뭐냐? 동일한 말, 같은 동의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자면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얼굴을 돌리면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 그러니까 은혜가 또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고, 또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또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태양의 빛을 비춰주신다. 왜? 하나님 빛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이 땅에 비춰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태양빛이 비춰지면 겨울에 얼어붙은 땅이 다 녹아지고 만물이 솟아가면서 새싹이 자라고 그것이 푸르푸르 잘 자라서 싱싱해서 나중에 꽃이 피고 가을에 가면 결실을 하게 됩니다. 햇빛의 역할이에요. 태양빛의 역할. 태양빛이 비치면 어둠과 혼돈이 사라지고 빛과 질서 속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태양빛이 비춰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다 떠나가고 따스함과 포근함 속에서 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빛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영혼이 소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해서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혼돈이 다 사라지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내 삶에는 죽음과 두려움과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말해 은혜를 베푸사, 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에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도와 주의 구원, 이런 걸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은, 주의 도는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주의 길이 뭐예요? 주의 길은 구원이에요. 구원. 주의 구원이에요. 이건 주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주의 길은 영원한 청의 길이에요. 이런 주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주의 길을 가고 주의 길 안에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누굴 찬송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찬송,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나를 살신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져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세계 일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절 말씀이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 주의 통치예요. 주의 심판과 다스린다는 말,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만왕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린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사람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지혜로운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린다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주님이 통치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평화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자가 소와 함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평강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를 찬송하게 하고, 주를 찬송할 때 주님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을 다스리니까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아름다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소산을 내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당연하죠. 땅이 소산을 내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결실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땅이 논산물을 내었구나. 할렐루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농산물이 지금으로 뭐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뭐 이런 과일이라든지 나중에 뭐 보리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이 땅이 내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땅이 그 소산물을 내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땅이
소산물을 내고 결실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수고의 현장에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땅이 가지동부가 옹콩기를 내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니까 이 땅이 수확물 내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런 소산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를 찬송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주를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땅에 수산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체험한 사람만이, 그걸 고백하는 사람만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깨닫다면 감사,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주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주를 찬송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주를 찬송하는 가정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감격에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그 토전에 축복하셔서 소산물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으니까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찬송하지 못한 가정은 생명의 은혜를 몰라. 생명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 우리 가정을 내 멋대로 살아가. 내가 왕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라. 내가 땀 흘려 속에서 버든 걸로만 알아. 그러니 어찌 그 입에서 그 가정에 찬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를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기업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송함으로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다 해결되어서 정말 평안하고 즐거운 가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부부싸움해요. 교회는 다녀요. 늘 부부싸움해. 뭐가 안 맞아. 그래서 화가 나면, 부부싸움하고 나면 화가 나면 술 마시러 가요. 술을 좀 풀자. 근데 술 마시고 나니까 둘이 더 싸워. 더 막말이 나와.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부간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술 마시면 술 취해서 더 큰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다른 방법 쓰자. 여행을 가자. 둘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도요, 둘이 벽이 있어. 먼저 벽이 있어. 앙금이 있어. 이게 벽이 허물어지지 않아.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자 그럼. 그래서 전문가에 상담했습니다. 상담 치유도 받는데 그래도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아. 해결이 안 돼. 살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들었어요. 별거하자. 별거로 하기 시작합니다. 별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뭐예요? 이혼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별거하자. 그때 그 아내가, 여보, 그래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가정에 부부간에 한번 찬송해보자. 집에 한번 찬송해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 좋다. 그때부터 이 부부가 말이죠, 아침에 찬송하고 퇴근하면 둘이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찬송.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즐거운 동산이라.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찬송할 때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마음이 열리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든든한 반석이야. 예수의 반석에 세워진 가정이야.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운 동산이야. 괴롭고 싸우고 괴롭고 막 힘들고 말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없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즐거운 동산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를 찬송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송할 때 내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누가요? 주를 찬송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소산이 임하는 가득히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